네, 오늘 정신이 하나도 없죠. 정신이 뭐 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유아 세례도 있었고 세례식도 있었고 저는 또 지금 새벽기도 설교도 했습니다. 새벽기도 설교하고 아직까지 집에 못 들어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좀 없는데 그래도 뭐 여러분과 함께 잠깐 은혜 나눌 말씀을 하고 우리가 성경 퀴즈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선택된 백성들의 조건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조건을 뭔가를 특정 지을 수 인간의 조건들이 제시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제외되는 일이 발생을 했죠.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 원래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외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게 아니라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것들은 결국 누구에게 달려 있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야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결국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가 이제 9장 30절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뭔데? 라는 이야기들로 이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무슨 말을 할 것이냐. 우리는 그렇다면은 그런즉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면 왜 말할 수 없는지 우리가 말을 한다면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를 이제 바울이 생각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30절에 보시면은 이방인이 의를 획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이 의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의가 뭐냐면 그 righteousness죠. 디카이오 수네입니다. 그 디카이오 수네, righteousness 의라는 것이 의라는 것이 이 의입니다. 의 영어로 righteousness입니다. 그 다음에 뭐 디카이오 수네 이렇게 됩니다. 디카이오 수네 헬라어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의라 하는 것이 믿음에서 난 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를 따르지 아니했다, 따르지 아니했다는 이 따르다라는 동사. 근데 따르지 않았는데 이 따르다라는 동사가 뭐냐면 디오코라는 동사입니다. 디오코라는 동사입니다. 이 디오코라는 동사인데요. 이 디오코라는 동사가 원래는 뭐냐면은 박해하다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의미는 박해하다랍니다. 그러면 박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쫓아가서 잡아야 되겠죠. 박해할 무리들을. 박해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박해하려면은 그 사람을 반드시 잡으려고 쫓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 박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쫓아가다는 그 의미. 그러면 따르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박해하려고 쫓아가서 잡으려고 하는, 끝까지 가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 그 행동을 바로 디오코라는 동사거든요. 그러면은 자, 어떻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따르려고 하는 그런 의를 가서 의를 저기 가가지고 반드시 쫓아가가지고 의를 딱 잡으려고 하는 그것을 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 말은 결국 이방인들은 의를 따르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의와는 정말 상관없는, 의와는 전혀 관계성이 없는 그런 이방인들이라는 뜻이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의와는 단절한 손절한 이방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의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은 시제인데요.
설교 시간에 이런 시제 같은 거 해서 좀 그런데 왜냐하면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헬라어 문법에 보시면은 헬라어 문법에 그리고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 여기에 보시면 동사가 두 개예요. 여기서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 난 의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까지가 동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동사가 뭐가 있냐면은 따르지 아니하다라는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의를 얻었다라는 동사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동사에서 시제를 어떻게 썼냐면 의를 따르지 않으하는 현재 분사를 썼고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라는 것은 부정 과거 시제를 썼어요. 자, 이쪽은 다시 보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분사는 왜 현재 분사를 쓰냐면은 원래 본동사의 시제, 한마디로 본동사의 동작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본동사의 동작 시점이 현재 동일한 시점, 같은 동일 시점에서 그 행동을 했으면 현재 분사를 쓰고 그 본동사의 동작보다 앞서 동작을 했으면 과거 분사를 쓰는 겁니다. 본동사의 시제와 상관없이 본동사의 시제가 미래든 과거든 현재든 그 동작과 같은 동작이면 현재 분사, 그 동작보다 앞선 동작이면은 먼저 된 동작이면은 과거 분사를 쓰는 거죠. 그렇다면은 자, 그 얘기가 동사의 헬라어의 동사의 문법에 맞다면은 그러니까 보통 보면 영어에서도 보면 현재 분사를 쓸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주어가 같으면은 현재 분사 구문에서 주어가 뭐뭐 하면서 뭐뭐 하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동일 시점이라는 거죠. 영어에서도 똑같습니다. 영어에서도 분사가. 그렇다면은 과거 분사를 쓸 경우에 뭡니까? 뭐뭐한 주어가 같으면 뭐뭐한 그 주어. 그러니까 먼저 한 동작을 의미하겠죠. 자, 그런 것처럼 헬라어도 똑같습니다. 헬라어인데 그러면 이 말은 왜 바울이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시점은 현재 분사를 쓰고 이방인들이 의를 획득하는 시점은 왜 부정과거를 썼냐? 부정과거죠. 얻었다 했으니까 과거 맞습니다. 과거에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과거에 얻은 시점과 의를 따르지 아니한 시점이 어떻다는 거죠? 현재 분사를 썼다는 것은 바울이 설명하려는 것은 의를 따르지 아니한 것과 지금 의를 획득한 시점이 동일 시점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요. 이해가 지금 멍 때리고 있는 것 같은데 멍 때리고 있는 거 아니죠? 정확하게 보면 자, 바울은 뭘 얘기하고 싶으냐? 이방인들이 의를 따르지 아니했대요. 근데 그 의를 따르지 아니한 시점과 의를 획득한 시점은 과거가 맞아요. 지금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니까 믿는 자들은 뭡니까? 믿음으로써 의를 획득했으니까 당연히 의를 과거에 획득했겠죠. 그런데 그 의를 획득했던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냐면은 이방인들은 의를 따르지 않았대요. 의를 잡으려고 자기가 인간적으로 노력한 적이 없대요. 뭔가를 의를 막 잡으려고 해가지고 의를 획득한 게 아니라 나는 의와 손절한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관계없는 사람인데 의를 획득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바울은 지금 이 문장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 예가배 여러분 다시 저를 보시죠. 저를 보시면 간단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 이방인은 의를 가지려는 마음 자체가 없었어요. 의를 가지려고 하는 마음 자체도 없었고 의를 쫓아가서 뭔가 저거를 꽉 잡아야지 내가 소유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 자체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저 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그들이 의를 획득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자, 우리 예가배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의는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의는 뭘 말하는? 이 디카이오 수네라는 말, 이 의라는 말이 righteousness라는 말이 뭐냐라고 했을 때 you are right 이렇게 말하면 뭡니까? 당신이 옳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righteousness라고 하는 게 의라고 하는 건 옳음이라는 뜻이에요. 이 옳음이라는 것이 분명히
디카이오 순회도 그렇고 똑같이 뭡니까? 도덕적인 것들도 내포되어 있고 윤리적인 것들도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이 도덕지이지 않고 비윤리적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냐? 이 의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대표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헬라인들이에요. 왜 헬라인들을 이방인들로 대표했죠? 헬라인들은 지혜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헬라 철학이 거기서 나왔으니까요. 물론 야만인도 있었겠죠, 이방인 가운데.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 전체를 비도덕적이거나 의를 따르지 아니한다고 해서 디카이오 순회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디카이오 순회가 모른다고 해서 그들을 디카이오 순회가 분명히 도덕적인 의미도 있고 윤리적인 의미도 있는데 의를 따르지 아니했다는 것만으로 이 이방인들이 비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야만인으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 가운데 대부분은 헬라인들이니까요. 그 헬라인들은 헬라 철학자들이었단 말이에요. 헬라 철학을 배운 사람들이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지혜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지혜자나 우매자나. 그렇기 때문에 이 의를 따르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게 도덕적인 거나 우리는 그냥 의라고 말하면 올름이라고 말하면 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걸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요, 성경은 지금 여기 디카이오 순회는 단순하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단순히 야만적이어서 단순히 비윤리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이방인들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과연 그 의는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라고 물어보신다면 바울은 다른 의미에서 의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올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옳을까? 이거는 구약적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 예가배 여러분, 구약에서 의는 뭘까요? 구약에서 불의는 뭘까요? 구약에서의 의와 구약에서의 불의는 뭘까요? 구약에서 의와 불의는요, 딱 한 개로 구정돼요. 법을 어기면 불이고 법을 어기지 아니하면 의예요. 이렇게 규정을 해요. 그런데요, 단순하게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을 어기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시죠. 아담이 원죄를 지었을 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생각해 보시죠. 법이 뭐였습니까? 법이 뭐였어요? 너는 중앙의 나무에 있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로 먹지 말라 하는 게 법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그 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법을 어겼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죠?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자, 다시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구약에서 의와 불의라 하는 것은 어쨌든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사례를 한번 봐요. 아담의 사례를. 아담의 사례 속에서 아담이 하나님한테 법을 받았어요. 딱 하나의 법. 뭐냐? 동산 중앙에, 다른 건 다 먹어도 된다 하는 법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실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게 법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법이었죠. 그런데 오케이, 그 법은 중요해요. 그런데 그 법을 어겼을 때 불의하게 되잖아요. 그 법을 지키면 의인데 그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가 선언돼요. 그런데 불의가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떤 게 주어졌죠? 어떤 결과, 어떤 fruit,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어떤 열매가 주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니까? 자, 그렇다면 그걸 알고 있다면 우리는 단순하게 자가 법을 어겼네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가져오는 결과는 결국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에서 흐르고 있는 의, 예를 들어서 미츠바트라든지 아니면 의를 설명할 때 체데크라든지 히브리어로 의라고 얘기할 때, 공의라고 얘기할 때 체데크라든지 올름이라고 체데크, 그것이 헬라어로는 디카이오 순회예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의와 분리의를 흐르고 있는 동일한 의미는 뭐냐? 결국 관계 설정이라는 거죠. 관계가 어떠한 것이냐? 관계가 좋으면 의고, 관계가 좋지 못하면, 끊어져 있으면 불의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줄곧 누구와의 관계가 좋으면 의라고 말하고 있고 누구와의 관계가 나쁘면 불의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줄곧 얘기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에 흐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의가 뭔데, 옳음이 뭔데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상화되어 있으면 그걸 의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불의가 뭔데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정상화되어 있지 않은 비정상적이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불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은 지금 의를 어떻게 획득하느냐 물었을 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가 그런 거라면, 우리가 의가 그런 거라면, 자, 의가 그런 거라면 하나님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하나님 관계를 옳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 관계를 정말 잘된 관계로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데? 라고 물었을 때 바울은 단호하다는 거죠. 뭐라고요? 믿음이다. 그거는 믿음이야. 믿는 것이다. 믿음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 예가부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인간적으로 따지면은 뭐 우리가 조금 속되게 표현하면 인간 덜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있을 수 있잖아요. 나만 그래 있다고 믿나 그러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나쁜 사람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리고 저거는 진짜 진짜 아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실족해 만드는 인간들도 있어요. 말끝마다 화살 쏘는 사람들 있죠. 은혜 집사님 너무 긍정하는 거 알고 이래. 말끝마다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 있잖아요. 없어? 나만 있나? 뭐 누구? 옆에? 아니야. 반대라잖아. 저거 그래서 어쨌든 있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뭘 의라고 말했냐면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줄곧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 그러면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은 누군데?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선택은,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야? 누가 그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바로 29절까지 설명했어요. 뭐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렇게 선택된 백성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가부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 자체도 사실은 우리의 행위로서에 포함시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혹시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 속에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죄를 져가지고 내가 하나님 관계가 조금 어긋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계를 설정할 때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관계를 설정했거든요. 그 관계를 도대체 유한한 인간이, 아무 힘도 없는 인간이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겠어요? 여러분의 죄가 나와 하나님 관계를 정리할 만큼 여러분의 죄가 그렇게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지금 뭘 말해야 되는 거겠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관계가
내가 제대로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정상적으로 내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그것을 여러분들이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뭘 속지 마냐?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부부싸움을 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자녀에게 정말 사단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해서, 악적인 말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고 꽉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상태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잘 인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사실 여러 가지 딴 거에만, 여러 가지에 거기 딴 거에만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지, 우리가 진짜 뭐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 몸이 곡성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라 그랬어요?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늘 그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인식하는,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원제가 complete이라고 해서 온전케 되리라는 단어입니다. 주 앞에 나와라는 단어입니다. 이 찬양으로는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을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님을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를 회복시킵니다. 이제 눈들어 주님을 봅니다. 그 능력 날 새롭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집니다.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붙듭니다. 믿음으로 주와 걷습니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서 온전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면서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오시.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서 마치 하나님 우리를 손을 놓은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항상 감사의 인생으로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예가보의 모든 가정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십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손을 붙들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가정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